기독교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읽어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냐고.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길래 그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층민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쉽게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약자들이었고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얻어맞고 밀쳐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이들은 소망을 붙들고 오히려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기뻐하는가? 너희들에게 돈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건강이나 어떤 잘된 노후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기뻐하고 있는가?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망이란 좋은 것이 다가온다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단순한 미래가 잘 될 것이다, 막연하게 어떻게 일이 되겠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소망이란 좋은 것이 다가온다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다른 좋은 것들은요, 순간적인 것뿐이고 임시적인 것들 뿐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라 항상 제 마음에 남아서 우리 성도들께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의 비유이지요. 옛날 시골에서 가축을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좋아하는 콩을 한 주먹씩 그 길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저 끝에 칼날을 보지 못하고 당장 주워 먹는 콩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저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은 한 주먹 콩에 불과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정치만 보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막 임기를 시작할 때는 지지율이 높아요. 하지만 이제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실망하여 쭉 떨어지죠. 결국 임기 말에는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바닥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또 기대했다가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하여 좌절했다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소망이란 좋은 것이 다가온다는 확신에 찬 기대인데 이제는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뭐 뻔하지 하는 냉소주의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이사야가,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세상의 나라들이 더 이상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않고
더 이상 다음 대통령에게 희망을 두지 않고, 우리를 구해줄 영웅에게 희망을 두지 않고, 세상 열방들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둘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에 찬 기대를 품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에 찬 기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십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잠시 버겁고 힘들더라도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다가오고 계신다는 이 확신에 찬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가슴이 퉁 떨어지고 사람들의 불친절한 표정과 말에도 금세 낙담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님, 제게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에 찬 기대를 다시 품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당장 다음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한 일입니다. 내게 소망이 없다는 건요, 나의 은행 잔고가 제로인 것보다 훨씬 더 긴급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게 참 소망을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 이 기도의 말씀을 따라 주여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에 찬 기대를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제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13세기를 살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불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건강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결핵성 늑막염으로 고생을 했고 발에 난 상처가 낫지 않아서 오랜 동안 거적대기에 들려 마을을 돌아다녀야 했을 정도로 건강이 심각하게 나빴습니다. 그가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안질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예민한 부분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보는 이 시각, 이 눈의 이 통증은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때 마취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통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런 심한 고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프란시스의 제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는데, 성도 여러분, 13세기 중세의 의술의 수준이 한심합니다. 눈이 아프다고 하고 눈에 고름이 나니까 벌겋게 달아오르는 인두로 눈동자를 찢고, 그리고 이 나쁜 피가 눈에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귀를 뚫어 피를 빼내고,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고는 그의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시력을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적인 고통까지 마음에 떠안으면서 그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제게 희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지도 않은 몸으로 교회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그의 심령 속에 들려옵니다. 너의 병은 내 나라의 전조이니 기뻐하라. 그동안 잘 참았으니 내 나라를 확신 속에서 기다리라. 이 말씀에 프란시스는 감동합니다.
만족합니다. 일어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제 환난과 연약함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강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황송하옵게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나라가 제 것이 될 것이라고 이 쓸모없는 종에게 확신을 주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엎드려 소망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질병의 고통을 꿋꿋이 이겨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희망이 없거든, 소망이 없거든, 한 끼 식사를 구함보다, 은행에 돈을 구함보다 더 긴급한 마음으로 엎드려 내게 참된 소망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참 소망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번 부활절 전후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기에 저는 오늘 말씀의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실천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이 냉소주의와 실망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심는,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말로, 언어로 절망이 아닌 희망의 씨앗을 뿌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말로 절망과 염려와 걱정과 비난의 씨앗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씨앗을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로 뿌리셔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 것 같아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이 로마서 15장은요 이 로마 교인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실천적인 그런 적용의 말씀인데, 로마서 15장 1절 아래를 쭉 보시면 믿는 사람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권면하면서 이제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한 마음 한 입, 마음과 입, 생각과 입이 강조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진행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 하면 소망을 품은 백성의 마음과 입술에 주목하는데, 소망을 품은 믿음의 백성의 마음과 입술은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와 찬송이다. 구약을 인용해서 기록합니다. 9절 중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또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백성들의 말은 항상 감사와 찬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은 비방입니다.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감사와 찬송, 15장 전반부는 감사와 찬송, 비방, 이것이 대비되지요. 성도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뿐인 건 문제지만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기도 하고 아니면 절망을 심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평소보다 조금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를 좀 보는 편인데, 한 4년, 5년 전쯤에 나온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느려요. 이렇게 뭐가 나오면 곧장 보지 않고 좀 있다가 봐요. 제가 옷을 하나 사도 곧장 안 입고 조금 있다가, 어떤 거 한 1, 2년 묵혔다가, 뭐 신발을 사도 조금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이게 얼리 어댑터가 아닌데, 그래서 4, 5년 전에 나온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았는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반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주인공이 꼬투리를 잡아 모함하려 같은 회사의 부장인 남자 주인공을 도청합니다. 빚에 시달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한 짓이지요. 그런데 이 도청을 하면서 여주인공이 변합니다. 변해요. 도청을 하면서 남자 주인공의 생각과 말에 위로와 감동을 받아요. 처음에는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도청을 했는데 자기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이 남자의 생각과 말을 듣고는 위로와 감동을 받으며 자기의 삶이 변합니다. 자신이 도청당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 채 이 여주인공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감싸주는 말을 합니다. 그 아이 착한 사람이라고, 어린 아이에게 그런 저속한 표현 쓰지 말라고. 여주인공이 청소년일 때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는데 회사 사람들이 걔가 사람 죽였대, 이렇게 말 돌릴 때마다 나라도 죽였을 거라고, 걔는 잘못이 없다고. 여주인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도 하지 않아요. 음담패설하지 않습니다. 전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으로 정말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술 마시는 것만 빼고 닮고 싶다, 간절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도청한다면 나의 생각과 말은 어떻게 들릴까? 부끄러웠습니다. 과거에 묶여 불행하게 사는 여주인공에게 그가 자주 했던 말, 아무것도 아니야, 다 괜찮아,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행복할 수 있어,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과 다르게 말을 그냥 번지르게 하는 건요, 주변에서 금방 알아요. 그건 위선이라는 걸 압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절망에 붙들려 있으면 남을 탓하고 후회하고 걱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확실한 희망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사람의 예를 들 때 항상 돌아가는 한 인물이 창세기의 요셉인데, 그가 형들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가고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모함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리라는 한 줄기 희망이 비쳤지만 곧 잊혀지게 되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간직한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소망에 그의 마음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긴 시간을 겪으면서 요셉의 언어 생활이 어땠을까 궁금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좀 도청을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못했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꿈을 풀기 위하여 절대 권력자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말을 하는데,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요셉을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가 후에 형들 앞에서 자기가 팔려간 요셉이라고 총리 대신이 되어 정체를 밝히죠. 당신들이 팔았던 내가 총리 대신이 되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의 생각은 그런 것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입술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 24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요셉의 생각과 말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는 그 희망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통과 오해와 버려짐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도 언어죠. 기도로, 특별히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 교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도죠. 축복을 비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점점 어두워갈 것입니다. 이제 점점 힘들 거예요. 다가오는 핍박을 내다봅니다. 어떤 세상의 분석으로 이제 앞이 좀 나아질 것이다,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사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다가올 핍박을 내다보며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기도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기도의 기회 되시는 대로 홀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상대가 듣는 데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를 요청하세요. 자녀들이 아직 우리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다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 앞에서 염려와 걱정의 말을 내뱉으면요, 자녀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어른보다 눈치가 훨씬 빠릅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의 단어, 그 표정만으로도 아이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의 감정, 특별히 자기 자신을 탓하는 그런 길티 필링의 감정을 계속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원하든 원하지 않던 성도 여러분 진심을 담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세요. 아빠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엄마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도 안부 전화하실 때 기도받고 또 기도해 드려 보세요. 성도들끼리도요, 전화로 다른 얘기 하다가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끝맺어 보세요.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지금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전화로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는데 습관이 들면요, 서로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아주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카톡으로도 기도문을 쓰면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투옥되어서 1943년 9월 25일 광주 형무소에서 아버지께 기도문을 써서 보냅니다.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카톡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일종의 중보 기도죠. 연로하신 아버지를 돌보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적어 보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죄악 세상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을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은 더욱 밝게 하옵시고, 또한 인간의 음성을 듣는 귀는 멀어졌을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귀는 밝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다니는 다리는 연약해졌으나 날마다 에덴 낙원에 걸어가서 기뻐하게 하시고, 인간과의 교제 대신에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교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멀리 떠나 지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서로를 향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가장 큰 장애는 나의 자격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내가 부족한데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나의 자격 없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언어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그 기도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받는 자에게 서로에게 용기와 힘과 희망을 심어 넣어주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반드시 좋을 것입니다. 그 끝은 끝나고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끝은요, 에스카톤, 완성입니다. 끝은 한 지점이 아니라 완성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반드시 좋을 것입니다. 소망이란 그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과 비교해서 너무나 뛰어나신, 무엇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갈수록 나빠질 일만 남았지만, 주를 믿는 우리는 갈수록 좋아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소망을 품으시면서 항상 생각과 말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로 절망이 아닌 희망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